교회지 않습니까? 네, 교회 곳곳에 기독교 작품들이 걸려 있는 교회죠. 네. 어, 지난번 더함에서 그 한은혜 대표님께서 반고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함에서 호응이 되게 좋았대요. 네, 그래서 제가 겹쳐지지 않는 렘브란트로 또 강의를 부탁드렸는데요. 우리 한은혜 대표님 이제 모실 텐데요. 우리 한은혜 대표님 박수로 한번 모셔볼까요? 네, 네, 은하수 미술관 한은혜 대표님 우리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잘 반갑습니다. 들리세요? 네, 잘 네.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참석을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 지 몰랐습니다. 좀 갑자기 떨리네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더함 공동체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빈센트 반 고란 주제로 강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 이제 고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정서적인 아름다움이라든지 그 화가의 삶에 대해서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그림들을 더 좋아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의 작품이 가진 순수한 어떤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어떤 이야기들을 더 사랑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술 작품을 바라볼 때 그래서 그 화가의 환경 아니면 그 화가의 생각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현대미술은 더더욱이나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마르셀 듀상 그 견기를 뒤집어 놓고 샘이라고 했던 그 화가가 이야기를 하죠. 이게 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인정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뭘 해도 나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내가 저 변기를 샘이라고 해도 내가 가지는 가치와 예술성 때문에 저것은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대에 오면 그런 성격들이 더 강해져요. 미술이 갖는 그런 성격들이 더 강해지는데 그 이전에도 그 화가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라든지 화가가 가지고 있는 삶의 중심 주제 저는 이제 코어라고 부르는데 그것들이 그 작가의 작품의 가치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렘브란트가 활동했던 바로크 예술 전후로 그 색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렘브란트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은하수 미술관 한은혜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제가 오늘 강의 주제로 잡은 화면을 공유해 드리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이제 제가 오늘 강의 주제로 잡은 건 렘브란트의 하나님 그리고 렘브란트의 예술입니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렘브란트는 그러니까 1606년 그러니까 17세기의 시작과 함께 태어난 네덜란드의 화가이고 17세기까지 산 네덜란드의 화가입니다. 화가이면서도 그 그림 장르 중에서 회화와 판화, 그러니까 애칭 쪽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한 화가인데요. 회화 작품이 그 유화로 된 작품이 600여 점, 그 다음에 판화 작품이 300여 점, 그 다음에 스케치를 한 게 1000점이 넘는 굉장히 다작을 한 화가예요. 그래서 2000점이 넘는 작품을 가지고 있는 화가죠. 그런데 그 작품 중에 성화, 그러니까 성경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이 애칭 300개 중에 70개 정도가 성화이고요. 600점의 유화 중에 150점 정도, 한 4분의 1 정도의 작품이 성화를 주제로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렘브란트는 역대 화가 중에 가장 뛰어난 화가를 꼽으라고 해도 예술가들도 렘브란트를 많이 꼽아요. 그래서 로댕이지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동상을 만들었던 로댕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를 이제 렘브란트와 이제 누가 당신 정말 뛰어난 화가입니다. 렘브란트만큼 멋져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렘브란트와 비교하다니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예술의 거인 렘브란트, 우리는 렘브란트 앞에 엎드려야 하며 절대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로댕이 바라봤던 렘브란트의 그림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에 혹은 가장 신을 찬미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술에 대한 아름다움의 가치는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여러분. 이게 꼭 가장 아름답다라는 말로만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로댕이 왜 렘브란트를 거인이라고 표현했으며 그와 나를 비교하는 걸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했는지, 그럼 왜 렘브란트의 작품을 그렇게 평가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희가 이런 종교적인 이야기를 안 한다면 주로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요. 빛과 어두움을 이용해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화가죠. 그러니까 풍경을 아름답게 그린다거나 인물의 얼굴에 집중한다거나 어떤 추상적인 것들을 이용한다기보다는 빛만으로 고유한 본인의 색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화가들이 예를 들면 고흐하면 임파스토 작품이 생각나듯이 화가의 시그니처들이 있어요. 저희가 칸딘스키를 부르면서 따뜻한 추상화의 화가다라고 부르듯이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빛을 이용한 그런 작품들을 그려내는데요. 처음에 렘브란트가 화가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초상화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어요. 렘브란트가 활동했던 시기 이제 뒤에서 좀 나오긴 할 텐데 그 당시에 유럽은 다른 나라들은 왕권이 굉장히 강한 아직 시기에 네덜란드에선 상업이 먼저 발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부르주아라는 신흥 계급이 생겨요. 그러니까 귀족에 대항하는 그 자본을 무기로 해서 권력을 갖는 새로운 그런 계층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기에 이런 상업의 발전과 함께 그 이전에 다른 카톨릭과 다른 개신교가 태동하면서 이제 성행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 시기에 더 이상 카톨릭 교회들에서 그 전까지는 미술 작품은 오직 종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목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카톨릭에서 자신들의 그 어떤 권력이나 그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술 작품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미술이 사람들에게 내려와요.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귀족들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그림을 사거나 지금 그림에 보시면 왼편에 마르텐 솔만스와 오프앤 코피트의 초상화라고 보이는 작품 보이시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이 초상화의 주인공들은 여러분이 보기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 것 같으세요? 왼편에 보이는 그 남녀, 이 부부거든요. 부부의 초상화를 렘브란트가 그렸어요. 이 초상화로 렘브란트는 유명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남자의 신발 좀 보이세요? 굉장히 큰 장식이 달려 있거든요. 예쁜 여자의 치마는 풍성하고, 그리고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우아하게 그렸어요. 저희가 이제 작품을 볼 때 이 정도의 초상이라면 그 이전까지는 이건 궁전 초상일 확률이 높아요. 귀족의 초상이거나, 그죠? 그런데 이 초상화는 그 당시에 상업으로 굉장히 많이 돈을 번 상인 부부의 초상화예요. 상인 부부의 초상화를 마치 왕과 왕비의 초상화처럼 혹은 굉장히 높은 고위 귀족의 초상화처럼 그려내요, 렘브란트가. 렘브란트 그 이전까지 감히 내가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실현해내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한 2m 정도 되거든요. 이 작품을 보면 실제 크기가 2m예요. 즉 거의 위아래를 잘라내고 나면 실물 크기의 사람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당시에 사람을 바라보는 존재 가치랑 일맥상통하게 되거든요. 귀족만이 어떤 실제 가치를 가지는 것 같았던 그림으로 표현되던 것들에서 새로운 어떤 계층, 부르주아 상인들이, 그러니까 평민이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은 평민이 돈을 갖는 것만으로도 어떤 본인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그걸 렘브란트가 표현하는 초상화를 그리죠. 이 초상화로 이제 렘브란트가 굉장히 유명해져서 많은 초상화 작품을 주문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렘브란트가 정말 유명해지는 게 오른쪽에 있는 초상화 때문이에요. 이 니콜라스 퀼프박스의 해부학 강의라는 초상화인데요. 여러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초상화예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이 오른편에 지금 보이는 민병대 간부들의 회식이라는 초상화 보이시죠? 5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중에 주인공이 누군지 혹시 뽑으실 수 있나요? 이 5명 중에 주인공은 누굴까요? 모두가 주인공이에요. 이렇게 여러 명의 초상을 그릴 때 모두가 주인공이에요. 모두가 앞을 바라보고 있죠. 마치 저희가 결혼식 사진을 찍을 때 모두를 평면에 배치해서 다 앞이 보이게 찍는 것과 같은, 이게 렘브란트 활동 이후에도 이렇게 초상화를 그리거든요. 그런데 렘브란트의 이 해부학 강의에서는 누가 주인공일까요? 이때부터 이미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거든요. 여기에서 주인공은 시체예요. 그리고 그 시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흥미로운 눈빛, 생동감. 처음 보시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모두가 표정이 있어요. 놀랍죠. 이 사람들은 초상화기 때 초상화는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럼 앞면을 보고 자기 얼굴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시체를 굉장히 집중 있게 공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담아낸 초상화예요. 초상화의 목적이 그전과 좀 다르죠. 내 얼굴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면 나는 앞면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내 표정, 이 행위에 대해 집중하는 이 초상화를 그리면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렘브란트가. 그러면서 많은 초상화의 주문을 받죠. 10년간 초상화 화가로서 이름을 날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왼편에 있는 그림, 야경이라는 그림이 현재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당시에는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래도 아까 앞에 봤던 해부학 강의에서는 인물들의 얼굴이 다 드러나는데 이 야경이라는 이제 작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덜란드는 부르주아 계층이 다른 유럽보다 먼저 자리를 잡아서 활동하고 성행하게 돼요. 그리고 이 민병대, 이런 민병대들이 이런 왕권에 대항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죠. 근데 이들이 초상화를 요구했는데 보시면 앞에 대장이랑 부대장으로 보이는 사람 말고 뒷면에 오른쪽에 보시면 손에 가린 얼굴도 있고 왼편에는 잘린 얼굴도 있어요. 잘 안 보이는 얼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렘브란트는 비난을 받게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건 이제 그 당시에 대한 이야기고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10년간 초상화를 그렸던 렘브란트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제 초상화에서 다른 작품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고뇌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사람들을 그려내는 어떤 것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릴게요. 렘브란트 우선 앞에서 이제 초상화에 대해서 얘기했고 렘브란트는 크게 3가지 작품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초상화, 그다음에 자화상. 왜냐하면 자화상을 고흐도 자화상을 무척 많이 그리죠. 한 40여 점 정도의 자화상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렘브란트는 2000점 중에 100여 점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정말 죽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자화상을 그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렘브란트가 처음에는 돈을 초상화로 많이 벌지만 노후에는 과소비, 예술 작품도 엄청 사들이죠. 그다음에 잘 팔리지도 않아요. 고집이 세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모델이 없어서 자기 얼굴을 그렸을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자기의 모습을 끊임없이 그려나가요. 그리고 이 모습에 무엇인가 담으려고 하거든요. 고흐도 렘브란트의 자화상에 반했어요. 어떤 한 점에 반한 게 아니라 이 일련의 자기의 얼굴들을 실제 늙은 모습으로 담아가는, 그러니까 아름답게 미화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의 모습을 담아가는 모습에 반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렘브란트의
이제 사람들한테 맡아서 그렸던 초상화들은 이렇게 아름다워요. 보르주아를 아름답게 그려주고 가치를 담아주고 이랬던 것들이 점점 실물의 사람을 담아가는 모습을 가지게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야경에서 그게 이제 끝나요. 아, 이제 진짜 사람의 모습을 다 담아내고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초상화의 목적을 초상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의 초상화를 그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화상 속에서도 본인이 늙어가는 모습, 괴로워하는 모습, 고뇌하는 모습들 다 그려가는데 여러분들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아시죠? 베르테르 효과를 가져왔다라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 소설 때문에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이 괴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보고 썼어요. 렘브란트의 자화상에서 인간의 고뇌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이미 돈을 벌기 위해 초상화를 그릴 때부터 어떤 인간의 고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 고뇌의 고민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괴테가 22세의 자화상이라는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영감을 받아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썼고, 반 고흐는 일련의 이런 렘브란트의 자화상들을 보고 나도 나를 드러내는, 내 고뇌를 드러내는 자화상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렘브란트의 고뇌가 바로 이 인간에 대한 고뇌가 본인 성화와 관련이 있어요. 성화와 관련이 있어요. 성화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자세히 할 건데 지금 제가 왼편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바치고 있는 베레모를 쓴 남자 여기 보이시나요? 그림? 이게 렘브란트 자신이에요. 여기 베레모를 쓰고 있는 1640년대의 렘브란트 보이시죠? 옆에랑. 이게 렘브란트 자신이에요. 렘브란트의 고민은 본인은 상업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담아내고 싶은 그런 그림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건 이제 렘브란트가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인데 유대인을 모델로 해서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전까지 예수님과 좀 달라요. 좀 더 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생각했던 인간은 그냥 진짜 종교를 벗어난 어떤 인간적인 거라기보다는 삶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으로서 내려오신 예수님에 대한 고민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건 뒷부분에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약간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중세미술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다룰 때 이제 종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중세미술은 기독교 중심의 예술이다라고 하는데 카톨릭 중심의 종교 예술이에요. 카톨릭교, 그러니까 개신교가 아닌 카톨릭 중심의 종교 예술이죠. 보시면 이제 템페라와 모자이크, 뭐 성당 건축 이렇게 돼 있는데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이 당시에는 이제 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즉 해석을 해주면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상학적인 것들이 이용이 돼요. 도상학적인 것들, 예를 들면 요한은 사람들이 이제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친절하지 않았어요, 예술이. 지금처럼 어떤 작품을 신부님이 나와서 모자이크 된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을 해설해 주거나 이러지는 않으셨거든요.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은 요한이에요. 머리에 띠를 어떻게 두르고 뭐 십자가를 거꾸로 들고 있으면 뭐 누구야. 이런 식의 상징적인 도상학적인 것들을 이용했었고 그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압도적인 어떤 느낌을 주는 성당 건축물이라든지 스테인드 글라스의 모자이크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이제 템페라화 자체도 굉장히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유럽 가시면 보시겠지만 빛이 많이 발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빛나는 그림이요. 굉장히 밝고 선명하고
그 사이즈가 작을지라도 빛나는 어떤 그런 효과를 가진 그림들이었었는데 르네상스로 넘어오면서 종교와 사람이 같이 그려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왕이나 이런 굉장히 권위가 있는 교황이나 이런 분들이 아닌 이상 사람을 그리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일반인들을 그리게 되죠.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농민의 결혼식을 그린다든지 작은 모나리자를 그린다든지 물론 이때는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진행이 돼요. 종교와 그리스의 종교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루는 신화, 그 다음에 기독교를 다루는 성화,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세 가지의 작품이 르네상스에 부흥을 하게 되죠. 그래도 이 중심에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로크, 즉 렘브란트가 활동하는 시기가 오면서는 완전히 바뀌어요. 어떤 게 바뀌냐면 아까 보시면 중세미술, 르네상스 한 시대에 한 가지씩의 예술 사조가 유행을 하는데 요 시기, 바로크 시기에 딱 오면서는 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의 예술 사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미술 공부를 할 때 과연 이 예술 사조를 정말 바로크와 로코코로 나누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주류 예술사가 있을 뿐이지 밑에 비주류의 여러 예술사가 있어요. 이 얘기는 코어가 여러 가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가지 목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모든 사람은 거기에 동조했다라면 이제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렘브란트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고민을 작품에 드러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로댕이 그는 예술의 거인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성경 속의 예수님이었는데 렘브란트부터 나의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많은 해석과 고민들을 담아내기 시작하거든요. 새롭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돼요. 이제 그 뒤에 이제 그러면서 이 시기에 이제 이렇게 렘브란트처럼 이런 사람이라든지 종교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다면 이제 풍경화도 발달하죠. 그럼 아예 사람을 벗어나는 풍경화를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정물화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정물화가 없어요. 연습을 하기 위한 그림이지 정물화를 뭐 미적으로 감상하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름다운 풍경, 그 다음에 예쁜 꽃과 뭐 과일 이런 것들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제 동시에 여러 시대사조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역사적 배경과 환경을 두고 이제 렘브란트의 작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좀 말이 빠른 편인데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시면 끄덕끄덕 한번 해주시면 아, 잘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하면 채팅방에 이제 글 올려주시면 제가 이따가 잠깐 볼게요. 왼편에 보시면 렘브란트의 성화 중에 명상 중인 철학자라고 이제 이름이 붙은 작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철학자의 사색이라고도 불리는 작품인데 보시면 빛이 왼편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사람을 비추고 있죠. 이 생각하고 있는 철학자를 비추고 있고 오른편에 보면 이렇게 나이 든 여자가 이렇게 불을 지피고 있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제목이 철학자인데 얘를 왜 성화에 놓아놓냐? 렘브란트 손을 보시면 손을 이렇게 모으고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렘브란트의 철학이 무엇인가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렘브란트가 이름을 철학자의 사색이라고 명상하는 철학자라고 붙여놨는데 렘브란트에게 있어서 철학이란 즉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어떤 사상이란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렘브란트가 이제 초기에는 초상화 같은 것들을 그렸다고 했는데 이미 뒤로 넘어오면서는 자화상과 성화만 그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성화 속에 자신을 이제 드러내고 렘브란트의 철학은 바로 기독교,
기독교적인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인간과 예수님, 그러니까 인간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과연 무엇이었나 였거든요. 오른편에 보면 이제 아까 제가 이렇게 렘브란트의 초상 4개를 보여드렸어요. 근데 요 이제 사도 바울의 형상을 한 초상화라고 이름 붙은 게 지금 오른편의 작품인데 요거는 말년에 그린 본인의 초상화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자화상이었어요. 자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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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화상. 근데 자신의 말년에 바울의 형상을 한 자화상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계속해서 고민을 하거든요. 나는 왜 그림을 그리는가? 내가 그림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렘브란트는 초기에 화가 생활을 하자마자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고 소위 말하면 잘 팔리는 화가였죠. 잘 팔리는 화가였는데 10년이 지나고 부터는 그림이 안 팔려요. 우선 렘브란트가 굉장히 이런 이제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리고 사람을 초상화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찬미하는 행동을 멈추게 되죠. 더 이상 사람들이랑 타협하지 않을 거. 어떤 사람들은 렘브란트의 그림이 더 10년이 갔더니 인기가 없어졌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활동들이 약간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게 본인의 자화상에서도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렘브란트는 막 이제 그림을 사 모으기 시작해요. 그림을 그리는 것만이 아니라 뭐 루벤스의 그림을 사 모은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화가들의 그림을 사 모으기 시작해요. 정말 어려웠다면 그림을 그렸겠죠.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고민을 하다가 말년쯤 사도 바울의 형상한 초자화상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작품, 그러니까 말년쯤 자신의 이 화가의 길이 어떤 사명이 이어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분명히 내리게 됐다라고 봐요. 이건 잠시만요. 프린트 좀 시끄러워서 잠깐만 멈춰주세요. 죄송해요. 자, 왼편에 보시면 칼라바조라는 사람이 그린 마테오와 천사고 오른편에 보시면 렘브란트가 그린 마테오와 천사예요. 렘브란트가 이용하는 이 빛과 어둠을 이용한 강조 효과는 원래 칼라바조라는 사람이 먼저 이용했어요. 왼편에 보이시는 이 화가가 지금 그런데 칼라바조의 그림도 보시면 왼편에 지금 발이 보이는데 맨발인 거 보이시나요? 칼라바조의 그 마테는 맨발이에요. 이따 뒤에서도 나오는데 맨발이거든요. 이건 근데 위에 머리에 보면 띠가 둘러져 있어요. 아직 그런 도상학적인 마테를 상징하는 어떤 도상학적인 의미가 사라지지는 않은 시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천사를 보시면 천사와 마테의 관계가 어떤지 저희 한번 살펴볼게요. 천사가 마테 위에 있어요. 그쵸? 마테 위에 있고 마테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마테가 지금 책에다 뭘 적고 있어요. 받아 적거든요. 천사가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살짝 무릎을 꿇고 열심히 들으면서 적고 있는 모습이에요. 칼라바조의 작품은.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렘브란트를 빛의 화가라고 했는데 빛만으로 이야기한다면 칼라바조가 먼저였고 빛의 명암 효과도 더 잘 사용했어요. 그런데 렘브란트의 지금 마테와 천사를 보시면 천사가 날개도 보이지 않고 렘브란트의 뒤에서 귀에서 그냥 속삭이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렘브란트가 그걸 그대로 적어내질 않아요. 지금 렘브란트가 뭘 하고 있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적을까? 이걸 그대로 적을까? 뭐냐면 왼편의 마테가 성경을 암송하는 듯한 장면이라면
오른편의 마태는 성경을 묵상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이것들을 삶으로 가져가는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물론 성경을 기록하는 모습이지만 지금 렘브란트가 그려내려고 하는 건 고민이에요. 이것들을 내 삶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나에게 이게 핵심은 어떤 것들인가? 그래서 천사와 내가 지금 같은 위치에 있어요.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그림이 칼라바조의 성모, 로레토의 성모라는 작품인데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칼라바조도 굉장히 혁신적이었어요. 비난도 많이 받았죠, 이 그림을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 성모를 이제 만나면서 감동한 이런 농부 부부들이 이제 무릎을 꿇고 보시면 발이 굉장히 더러워요. 발이 엄청 더럽죠. 그 전에 그림들은 깨끗하고 좋은 것만 그렸어요. 아무리 이게 농부의 모습이고 이래도 이런 그림 안에서는 깨끗하고 아름답게 그려줬어야 됐거든요. 근데 심지어 성모도 맨발이에요. 성모가 맨발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이 그림을 그렸을 때 그 비난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그렸어? 근데 순수함? 그 칼라바조가 맨발을 그린 건 그렇다고 해서 성모와 이 사람들이 같은 위치에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의 맨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가 동등하게 있지 않아요. 그리고 종교의 어떤 그런 맥락이 아직 사람의 그런 인간의 생활에 그러니까 저분은 성모인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마리아가 아니라 인간 세상에 내려와 준 뭐 그런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이런 개념이 좀 아니고 그들과의 간극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인데 이제 여러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이 작품은 이제 제가 그 두 아들 이야기죠. 두 아들 중에 두 아들 중에 이제 둘째 아들이 지금 이제 무릎을 꿇고 있는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이 나오는 그림을 이제 성화로 그려낸 거거든요. 보시면 이제 두 아들이 먼저 둘째 아들이 제사를 먼저 상속해 달라고 해서 외국에 나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와요. 거지가 돼서 이제 아버지한테 와서 나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돌아왔는데 언제 그렇게 자신을 떠났지만 언젠가 돌아오기를 바랬던 아들이 돌아오자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죠. 그런데 그때 여기 오른쪽에 보면 빨간 옷을 입고 여기 이렇게 약간은 화가 난 듯한 얼굴로 서 있는 이 남자가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화가 나죠. 왜냐면 왜 이제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풍악과 춤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서 이 일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돼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했다라고 하죠. 그가 노했다. 내게는 새끼 염소라도 주어서 내 벗을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은 아마 렘브란트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삶이 초상화를 그리고 돈벌이를 위한 예술을 하다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어떤 과정으로 돌아오게 된 그리고 렘브란트가 중간에 많은 되게 방황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의 삶을 봤었을 때 이제 첫 번째 부인이 죽고 그 아들의 유모였던 이제 하냐와 사랑하게 돼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부인이 돈이 많았어요. 그 예술적 지지자이기도 했거든요, 렘브란트. 그런데 유언으로 렘브란트가 재혼을 한다면 유산 상속해주지 말아라. 아들한테 다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두 번째 부인이랑 재혼을 안 한
채로 그냥 사실혼 관계로 계속 살죠. 이런 막 이제 괴로움들이 되게 있어요, 렘브란트한테. 근데 그리고 렘브란트는 그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던 시절에 그런 씀씀이를 줄이지는 못해요. 줄이지 못하면서 거의 이제 파산 경지에 이르르죠. 그래서 모아놨던 작품 다 팔리고 뭐 굉장히 말년에는 가난한 삶을 살고 어렵게 살다 죽게 되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그려낸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자신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 자신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린 그림은 아니에요. 마음의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으로 이 그림은 귀환이잖아요. 귀환, 예수님께 돌아가는 자신의 마음을 그려낸 거거든요. 보시면 발이 달라요. 칼라바조의 발과 렘브란트의 발이 다르거든요. 칼라바조의 발은 그냥 좀 더러워요. 그런데 렘브란트의 발은 정말 신발이 다 찢어지고 그 머리를 보시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머리가 다 빠지고 굉장히 흉하죠. 이 모습들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이대로 다 그려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의 고뇌를 표현하기 위한 인간적인 모습들을 렘브란트가 그려내기 시작해요. 실제 이 작품은 2m가 넘어요. 보면 되게 웅장하고 감동적인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성화만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를 주제로 한 작품도 그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재밌는 이거 가니메데스의 납치라는 작품이거든요. 왼편에 보시면 이제 안토니오 다고레조라는 사람이 1530년경, 그러니까 렘브란트보다 100년 전에 100년 정도 전에 그린 가니메데스의 납치라는 작품인데 가니메데스의 납치라는 작품은 이제 제우스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가 이 가니메데스라고 하는 남성이거든요. 이 남성을 보고 반해요. 제우스 신이 남성인데 남성을 보고 반해서 남성을 납치해요. 그러니까 동성애적인 그런 성격이 묻어나는 그림이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납치를 당해서 날아가는 가니메데스의 표정이 별로 그렇게 두렵거나 그렇지 않아요. 아마 렘브란트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작품을 다시 그린 이유가 지금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이 렘브란트가 왼쪽의 그림을 보고 그렸다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도가 비슷하거든요. 산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과 방향, 그 다음에 지금 납치당해서 가는 아이까지 이건 분명히 왼편의 작품을 보고 그렸을 것만 같은 작품이에요. 그런데 렘브란트가 그려냈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요 가니메데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이 남성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우스가 납치했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몸은 약간 울퉁불퉁하고 표정은 정말 처참하게 울고 있거든요. 처참하게 놀란 표정을 짓고 있어요. 렘브란트는 이게 사람이라는 거 다뤘던 신화, 성화 속의 사람들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그 왼편에 있던 가니메데스의 납치 주인공은 독수리예요. 가니메데스가 아니에요. 제우스 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렘브란트는 여기서 독수리 굉장히 크고 웅장하지만 빛이 사람으로 들어가고 있거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갖고 성화가 아니더라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재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얼굴을 갖는 거거든요. 이런 얼굴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신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 그 다음에 내가 주체가 돼서 겪는 어떤 그런 상황이나 행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겪어지는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이 다 진실하게 사람 속에 있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렘브란트 이야기를 하면 이제 빠지지 않는 게 바세바의 목욕이죠. 바세바의 목욕. 그 다음에 오른편은
크리스티아노 리치라는 사람이 그린 바세바의 목욕이에요. 이거는 이제 왼편보다 100년 정도 후에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연도를 안 그리고 보여드리면 보통 오른편의 그림이 더 오래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전에 그린 그림일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오른편에 그린 그림이 마치 더 오래되고 왼편에 그린 그림이 현대에 그린 그림처럼 느끼냐면 오른편은 인간의 고뇌가 없어요. 그냥 아름다운 바세바, 유혹적인 바세바일 뿐이에요. 제가 이제 성경에 나왔던 얘기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바세바의 이야기는 다 아실 텐데 그 다윗 왕이 라빠의 성읍을 포위하게 됐었을 때 아몬 사람을 쳐부수고 라빠의 성읍을 포위하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지붕 위를 걸어가다가 참으로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누군가 알아보게 했더니 엘리암의 딸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다. 다윗은 바세바를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궁으로 불러들여서 동침을 했고 바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싸움터에 나가 있는 요압 장군에게 햇사람 우리아를 전장으로 보내라 라고 나에게 보내라 라고 전가를 보냈다. 요압 장군은 우리아를 불러오게 하여 다윗 왕의 명령을 전해 주었다. 요압 군사의 사기가 어떻더냐? 싸움은 잘 되고 있느냐? 질문을 하고 음식을 대접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야기했다. 다음 날 다윗 왕이 어찌하여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냐라고 우리아에게 묻자 우리아는 야훼의 언약궤도 이스라엘 군과 유대의 군대도 모두 천막에 있으며 주인인 요압 장군과 그 부하들이 있는 진지에서 밤을 새우는데 저 혼자만 어찌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 먹고 마시고 안심하며 잘 수 있겠습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시는 한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죄책감을 느끼고 가장 심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 우리아를 보내라. 그리고 우리아를 남겨놓은 후 후퇴하라. 우리아가 적군 손에 죽게 하라 하고 이제 명령을 하죠. 이 소식,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듣고 바세바의 아내는 몹시 슬퍼하였다. 얼마 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 바세바는 사인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이제 죽죠. 첫째 아들이 죽고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이제 솔로몬이었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성경 속에서도 다윗의 그런 간음 이 주제이지 바세바의 고민은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냥 바세바가 남편이 죽어서 슬퍼했다라는 말만 있어요. 지금 왼편에서 이제 바세바가 이제 목욕하는 장면을 다윗이 훔쳐보게 되는 거거든요. 왼편은 그냥 바세바의 아름다움 정도만 표현을 해요. 이 바세바의 목욕 장면은 굉장히 많은 화가가 그려요. 다윗 왕의 이런 실수, 잘못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이 그리는데 왼편의 바세바의 목욕은 다윗이 바세바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했을 때의 목욕 장면이 아니에요. 지금 바세바의 손에 보시면 그러니까 오른편의 바세바의 목욕은 이 장면을 훔쳐보는 다윗이 어딘가에 있는 항상 그 그림으로 그려지는데 왼편에 지금 렘브란트의 바세바의 목욕을 보시면 이미 바세바가 다윗의 전가를 받은 듯한 그러니까 나와 동침하라는 명령을 받은 듯한 편지를 들고 있어요. 손에. 그리고 얼굴에 고뇌가 있죠. 고민이 있어요. 슬픔과 내 남편을 내가 배신해야 될 것인가. 렘브란트는 다윗 여기서 이제 그리고 이제 보시면 어떤 여인이 되게 슬픈 듯한 표정으로 바세바의 발을 닦아주고 발톱을 이제 손질해 주는 것 같은 이 모습이 보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마음, 그 다음에 인간에게 떨어진 어떤 죄가 있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혹은 고민, 선택의 순간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 이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작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번 나누셨다고 들었어요. 보시면 이 작품이 이제 십자가에서 내림이라는 작품인데 왼편이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림이고 오른편이 이제 렘브란트의 십자가에서 내림이에요. 앞에서 한 얘기들이 여기서 거의 모두 정리가 돼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루벤스의 그림은 이제 플란더스에게서 나온 플란더스에서 이제 이 그림 한 편, 은화를 들고 이 그림 한 편을 보고 싶어 하죠. 맞나요?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됐나요? 들리세요? 잠시만요. 채팅창을 네, 지금 잘 들리시네요. 네, 잠시만요. 네. 왼편에 보시면 이제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림인데 렘브란트는 왼편의 그림을 보고 오른편의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왼편의 그림을 보고 오른편을 그렸는데 루벤스는 이 그림으로 진짜 엄청난 그런 명예를 얻죠. 이 그림으로. 그런데 왼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간 옷을 입은 요한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을 이제 받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 오른쪽에 예수님의 오른쪽에 창에 찔린 자국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게 이제 도상학적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실까? 창에 찔린 자국과 손에 박힌 못으로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 요한이 빨간 옷을 입은 요한이 그를 이제 받아들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 작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뻗고 있어요. 모든 이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뻗어서 만지고 있거든요. 루벤스가 그리고 이 빛이 예수님이 이제 어깨부터 시작해서 이 무릎까지 예수님의 전신을 굉장히 밝게 비치고 있어요. 이 빛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이 그림이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걸까요? 루벤스의 작품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건 예수님의 죽음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분명히 이 장면은 부활의 장면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이미 살아있으세요. 굉장히 근육질의 몸이죠. 루벤스의 그림에서 근육질의 몸이고 손끝에 지금 못이 박힌 손끝만 빼고는 살아있는 사람 같은 색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두 이 예수님을 죄책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만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잡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라는 완벽한 믿음을 표현해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현재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건 반드시 부활하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이 정말 죽은 것처럼 힘을 잃고 계세요. 빛이 예수님의 배 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안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거든요. 루벤스가 그리고 이제 제가 그림이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루벤스의 그림에서 오른편 끝에 여성 하나가 이제 실신한 듯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여인을 이제 잡고 있어요. 마리아거든요. 이제 성모 마리아를 잡고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 옷 아까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안아든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요한은 여기 있어요. 잘 안 보이죠? 여기 빨간 옷을 입은 이 그림에 있거든요. 렘브란트가 나타내고 싶었던 그림은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이에요. 정말 죽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거절받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라고 믿었다면, 부활하실 거라고 믿었다면 이렇게 기절할 수가 없죠. 그 당시에 절망감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사람 둘이 못을 뽑고 있어요. 예수님을 내리기 위해서 못을 뽑고 있는 장면이에요. 스스로 내려오실 수 없어요. 누군가 도와서 내려와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옮길 어떤 사람들의 준비. 뭐냐면 루벤스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루벤스의 그림 안에선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렘브란트의 그림 안에서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순간에 각자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건이죠. 성경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슬퍼하는 마리아, 그 다음에 그런 예수님을 끝까지 안전하게 어떻게 모시고 싶어서 준비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 절망, 그리고 여기에서는 엄청 큰 이야기가 하나 지금 담겨져 있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12제자가 그의 몸을 받지 않았죠. 그죠? 여기에서 지금 렘브란트의 그림 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있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받고 오히려 그의 제자들은 그냥 망연자실한 채로 뒤에서 물러나 있어요. 렘브란트가 그리고 싶었던 건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실제적인, 성경에서 실제적인 일어났던 어떤 사건과 그 다음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사건을 겪었을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에 대처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짜로 담아내고 싶어 했거든요. 즉, 이 그림에서는 주인공 예수님과 12제자를 벗어난 숨어있는 제자들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숨어있는 제자냐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지금 빛을 비춰주고 빛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 빛을, 횃불을 비추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의 초상이에요. 렘브란트의 아까 초상화에서 봤던 여기에 자기의 얼굴을 넣었거든요. 당시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가고 있는 자기 숨어있는 제자인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이 사람들 성경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슬퍼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현재까지 인간으로서 살아계셨던 예수님과 주인공이지 않았지만 그 삶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렘브란트가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예술적인 어떤 그 부활의 모습을 상징할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고독하고 그 버림받았을 때의 슬픔 예수님, 인간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싶어 했어요. 우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앞부분에서 렘브란트가 갖는 어떤 코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술가의 작품을 감상할 때 그 예술가가 가진 어떤 가치, 그다음에 생각 이것들이
그 작가의 작품을 가치 있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름다움으로만 따진다면 아마 루벤스의 작품이 누구나 더 훨씬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예쁨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화가들이 렘브란트를 거장으로 치는 건 이 안에 담아낸,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이런 생각. 성경을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관점과 그 다음에 나의 생각, 그 다음에 나의 고민, 그 다음에 나의 그런 신념들을 예술을 통해서 드러내는 방법. 그리고 이제 개신교가 이제 뭐 태동하고 성장해 나가는 시기에 렘브란트가 화가 활동을 하였는데 이전 카톨릭과는 다른 분위기잖아요. 그 분위기를 그러니까 정말 우리 곁에 계셨던 예수님으로서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냐에 대해서 렘브란트가 작품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거. 그래서 렘브란트를 예술의 이제 예술 거인 예술가라고 로댕이 표현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였는데 여러분들이 이 작품 중에 어떤 묵상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암송만으로 다가가는 성경이 아니라 삶에서 이제 묻어낼 수 있는 묵상이 되는 그런 성경 말씀을 찾았기 때문에 렘브란트의 성화가 되게 가치 있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거든요.